7, 8월이 되면 이제 휴가를 떠나는 그런 계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휴가를 이미 다녀오신 분이 있을 테고 이제 휴가를 또 가실 분이 있으실 텐데 휴가 간다 하면은 잘 쉬고 싶다, 잘 먹고 싶다, 그냥 힘들고 또 땀 흘려서 일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쉼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대답들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몸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균형 잡히게 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몸에 고장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감신경만 잘 살아 있어도 안 되고 부교감신경도 균형 있게 서로 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긴장감과 흥분감과 그것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서 성취의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우리의 몸이 생체적 균형이 깨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 몸도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건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늘 불안해하고 또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쉽게 화를 내고 또 우울감, 좌절감,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통, 치통, 생리통, 피로, 불면, 고혈압,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이 참 중요하죠. 이게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요, 행동으로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혹에 쉽게 빠지고 또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아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감신경과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목표나 집중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쉼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 교감신경도 건강해야 되지만 이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세로토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쉼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신경 물질입니다. 막 사람이 막 성공하려고 집중하고 일에 몰두하고 스트레스 받고는 몸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나와줘야 편안하게 심신이 안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면서 심장 박동,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야 몸에 필요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에 필요한 산소가 계속 잘 공급이 돼야 이 신진대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중하다가도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 세로토닌, 부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야 몸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뒤에도
다시 회복돼서 생기를 얻고 또 의욕을 가지고 편안함 가운데에 목적을 위해서 다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로토닌은요, 절제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충동과 또 유혹과 감정적인 그런 자극이 와도 편안하게 우리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주의 집중을 딱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집중하고 또 기억력과 창조성과 인지, 학습 기능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다른 화학 물질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이 균형을 맞추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로토닌 이 물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 일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만나고 또 일을 처리해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성공해야 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로토닌적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몸이 망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쉼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이 바로 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깊이 내쉬면서 들숨보다 이렇게 들이키는 숨보다 날숨을 후 하고 길게 하면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은 곧 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숨을 잘 쉬어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긴장과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자연을 향해서 휴식을 떠나죠. 그래서 산림욕도 합니다. 깊은 골짜기나 아니면 푸르른 숲에 가가지고 들숨을 후 하고 아주 길게 내쉬면요, 거기서부터 세로토닌이 막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질 않아도 그 대자연 속에서는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너무 맑고 좋으니까 그냥 직장에 있을 때, 도시에 있을 때는 그냥 들숨만 길게 이렇게 하고 날숨은 짧게 했는데 자연 속으로 가니까 들숨보다 날숨이 후 하고 길게 내뱉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도 자연 속에 없다고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이 숨을 잘 쉬면, 그러니까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복식 호흡을 또 잘 하면 대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건강한 유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건강이 나쁜 유아들 말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건강한 유아들, 이 유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배에서 호흡하는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씩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또 노인이 되면 몸과 마음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호흡이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배에서부터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서 쇄골 쪽에서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숨보다 들숨이 더 길어지는, 거꾸로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쉼을 경험하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호흡만 고쳐서 잘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가 곧 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요,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세로토닌적인 쉼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 감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땡큐입니다. 땡큐는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헤아려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이제 받을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땡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appreci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쉼을 주는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그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한사전에서 appreciation을 찾아보면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감상, 이해, 음미 이런 뜻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를 이제 신방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암병동에 들어가게 되면요, 많은 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았는가, 종류도 많고 정말 치명적이고 힘든 암도 많구나, 이런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삼 나에게 건강 주신 것에 대한,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의 감사가 appreciation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땡큐 하는 감사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거나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인식이 나오게 돼서 거기에 감사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후자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양치질을 하면서 아이고 치아가 다 건강하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얼굴을 씻으면서 세면을 하면서 얼굴을 보면 그래도 괜찮은 얼굴이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음미하면서 감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좋은 음식을 먹는구나,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공동체로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appreciation,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가 세로토닌적 쉼과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과 쉼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흡과 감사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록 전체에 이 성 어거스틴의 안식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문제하였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불안을 극복할 해결책을 계속 갈망해 왔어요. 악의 문제, 죄책감,
습관화된 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적인 목마름에 힘들어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떨며 지냈어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삶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소망은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진정한 완성, 행복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록에서 얘기합니다. 참된 쉼을 얻는 자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안식을 얻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모두가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진정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 끝에 피조물들을 통해서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한 삶에 다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고백록에 쓰여진 안식에 대한 기본 전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이 찾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본인이 믿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당신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만 참된 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특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론과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절하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셨죠. 그래서 주도한 사람들 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를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다 멸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큰일 났. 이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 쓸어버리시면 어떡하지?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또 돌판에 새겨주실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깨트려 버렸는데, 막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 모세야 너를 쉬게 하겠다, 그에게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 백성 삼아주겠다라는 것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참된 쉼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또 모세가 참된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은혜 밖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즐겁겠지, 이렇게 하면 쉬겠지 노력하지만 다른 피조물들 안에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시느라, 또 사업하시느라, 자녀들 양육하느라, 그렇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십니까? 그 일상 떠나서 진짜 화려한 휴식을, 또 진정한 쉼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손가락만 한번 까딱하면은 시중 드는 사람이 와서 뭘 해드릴까요? 식사 드릴까요? 음료수 드릴까요? 공연이 이런 공연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름다운 바다에 호화 요트를 딱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상상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쉼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많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돈이 안 드는 진짜 쉼에 대해서 제가 팁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쉼이 곧 레저다 이렇게 생각해요. 쉼이 곧 휴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쉼은요,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만 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떠나서 추구하는 다른 모든 쉼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돈이 많은데요, 멋진 휴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던데요. 맞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반쪽짜리 쉼을 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만지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